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매번 또 죄를 반복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기보단 내 자신을 믿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드리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적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늘 예배함으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머물렀다 갈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로 국한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이 가나안의 기근 가운데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였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아꼈습니다. 형제들은 질투하였고 그를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합니다. 또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모함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어린 나이로부터 겪기 힘든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셨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70명이나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에는 이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본 그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양도 가져오고 소도 이끌고 오고 모든 소유를 다 가져와서 보니 목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직업을 묻자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인들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이질감도 있었고 교양 없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애굽인들은 동물을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런 짐승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경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야곱의 상황과 애굽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곳은 애굽인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그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나 목축하기도 좋고 더 나아가 애굽과 가나안의 접경지였던 고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이미 요셉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애굽에 혼자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그때가 오면 고센 땅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니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되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바로에게 묻지도 않고 이미 가족들과 양과 소와 그 모든 소유를 고센 땅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중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10명의 형들 중에 왜 5명을 데리고 바로에게 갔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애굽에게 있어서 이 5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5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의 마음을 가장 좋게 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명의 형들을 선택해서 바로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바로왕 앞에서 고센 땅에 살게끔 한 방을 노립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아멘. 바로왕이 목축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꺼려할 것을 알기에 애굽의 중심지에서 떨어져 고센 땅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선조가 다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목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과 떨어져 고센 땅에 머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져 목축할 수 없으니 애굽에 거류하러 왔으니까 이 고센 땅에 좀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답은 어떠합니까?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바로 왕은 야곱과 가족들에게 어디든지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사실 바로가 이렇게까지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또 야곱과 가족들에게 관대한 모습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목초지도 되지만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군사적인 중요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 허락했다는 것은 요셉에 대한 신임이 아주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센 땅을 주고 자신의 가축까지
관리하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요셉이 고센 땅에 살려고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얼마나 살려고 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야곱과 가족들은 애굽에 와서 거주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잠시 거류하려고 온 것입니다. 거주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 이제 아예 눌러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센 땅에 이곳에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 건축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 기근이 끝날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목축밖에 없으니까 이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서 평생도록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거류하려고 온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려고 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곱과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잠시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은 자신의 생애와 그 조상들의 생애를 나그네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오랫동안 방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비록 내가 조상들보다는 적게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삶이 어땠을까요? 형 에서와의 갈등과 도피 생활, 자신이 사랑한 사람도 아닌 여인과의 결혼, 삼촌에게 노예로서 살아왔던 그 나날들,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 요셉과의 생이별까지,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절대 과장돼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들을 양육하고 연단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고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정적인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정적인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것, 나그네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야곱과 가족들이 고센 땅에 목축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아주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라고 나옵니다. 이곳이 고센 땅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고 그곳에 400년 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고센이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고센은 잠시 거류할 뿐, 그들에게 종착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안정적인 삶을 살기에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머물러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거주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거주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류했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 갈 이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고센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안정적인 삶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유제의 교회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